가끔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깊은 통찰들이 서로 만나는 걸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대의 지혜와 최첨단 현대 과학이 만나는 그런 지점 말이죠. 오늘은 한 노승의 법문을 통해서 바로 그 놀라운 만남의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 모든 건 태어나고 또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불교의 한 핵심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보세요. 왼쪽은 우리의 경험이죠.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태어난 것이 없으니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거죠.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개념을 딱 네 글자로 표현한 게 바로 불생불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성철 스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그냥 여러 가르침 중 하나가 아니고요. 팔만대장경 전체를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가 깨달은 궁극의 진리가 바로 이 불생불멸의 이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불멸, 즉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리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한다는 걸까요? 모든 게 사라지지 않는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불생불멸이라는 건 뭐랄까 깊은 깨달음이나 철학 또 믿음의 영역에 속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분명히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데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건 그냥 믿어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현대 과학이 이 수천 년 된 대화에 불쑥 뛰어들게 된 겁니다. 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니 도대체 물리학이 어떻게 수천 년 된 동양의 지혜에 대한 과학적인 실마리를 던져주게 된 걸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한번 보시죠.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등가 원리라는 개념입니다. 그전까지 물리학에서는요, 물질을 이루는 질량이랑 그걸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전혀 다른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잠깐만, 이 둘은 사실 별개가 아니라 같은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이야. 서로 모습을 바꿀 수 있어 라고 주장한 겁니다. 즉, 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습이 변한다는 거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는 이 인용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이 단단한 질량이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에너지가 똑같은 거라니?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냥 몽상가의 헛소리처럼 들렸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죠. 아인슈타인의 이 몽상가 같던 이론이 1940년대에 원자폭탄이라는 아주 끔찍한 방식으로 그 실체를 증명해버렸어요. 정말 눈꽃만큼 작은 질량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온 세상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후에 앤더슨 같은 물리학자들이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에너지가 질량으로 또 질량이 에너지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이 증명한 이 전환의 원리가 불교의 불생불멸과 어떻게 만나는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철 스님이 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거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자,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에너지를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물이 꽁꽁 얼어서 딱딱한 형태를 갖춘 얼음이 되는 게 바로 질량인 거죠. 그리고 얼음이 녹아서 다시 물이 되듯이 질량도 다시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물이었다가 얼음이었다가 계속 변하지만 그 본질인 H2O 자체는 어디서 새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표가 핵심을 딱 요약해 주네요. 과학에서 말하는 질량, 즉 눈에 보이는 형태는 불교에서 말하는 색에 해당하고요.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력은 불교의 공에 해당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서로 모습을 바꾸는 하나의 실체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라는 이 깊은 통찰, 이걸 모두 아우르는 불교의 아주 거대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라고 해서 그냥 어중간한 중간을 뜻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질량과 에너지가 다르지 않고 물질적인 형태의 색과 텅 빈 가능성, 공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아는 것. 이렇게 세상의 모든 대립과 모순이 사실은 하나로 통합된 세계, 그것이 바로 중도가 설명하는 세계입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던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도전이죠. 결국 이 모든 진리는 이미 대낮의 태양처럼 너무나 환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이 어둡거나 진리가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의 열쇠는 결국 다른 어디도 아닌 우리 자신의 관점과 노력에 달려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불교의 불생불멸과 물리학의 등가 원리가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맞닿아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또 다른 놀라운 접점들이 더 많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